잠언 23장 4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이번 한 주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잠언 23장 4절로 1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상과 다른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일컫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보화 사회 이러면서 정보가 홍수인 시대다. 이런 말들을 종종 듣지 않습니까? 지식과 정보가 날마다 쏟아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식과 정보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는지 도무지 그것을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속도로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식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 많은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내리는지 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이 지식과 이 세상의 많은 정보들이 과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정말 살리는 생명력이 있는 지혜가 그 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아침에 한번 우리가 해봐야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고 세상에 또 많은 지혜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고 세상에 수많은 정보가 있는데 과연 이것들이 온 세상에 유익한 것인가? 정말 우리를 살려주는 생명이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저널리스트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쉔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데이비드 쉔크라고 하는 미국의 많은 언론에서 기고문을 내면서 여러 활동을 하는 이 사람의 했던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데이터 스모그라고 하는 말입니다. 데이터, 여러분 정보를 말하는 거죠. 데이터. 자, 이 데이터가 스모그, 여러분 스모그라고 하는 것이 안개 같은 거예요. 안개. 그래서 스모그 현상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스모그보다 더 큰 것이 우리는 늘 봄마다 더 자주 접하게 되는 황사가 있습니다만 이 스모그, 대기 오염 때문에 스모그로 인해서 우리가 맑은 하늘을 볼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의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쉔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 많은 정보들 중에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많은 데이터들이 불필요한 정보고 가짜 정보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가짜 뉴스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저 범벅이 되어져서 우리 사회를, 이 세상을 혼돈 가운데 빠뜨린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은 그냥 스모그 같은 거다. 스모그 같은 거. 그래서 온 세상을 그저 잔뜩 어둡게 만드는, 여러분 스모그가 하늘을 덮으면 파란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주장은 데이터 스모그 현상이 오늘 우리 사회를 점점 더 혼란 가운데 빠뜨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지식과 정보가 밤바다의 등불처럼 생명의 빛이 돼야 되는데 이 세상에 넘치는 지식과 수많은 정보들은 오히려 우리의 시야를 어둡게 만드는 그런 안개, 스모그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더 필요한 것이 뭐냐면 참된 지혜입니다. 스모그가 아니고 우리의 눈을 밝게 열어줄 수 있는 아주 밝은 지혜가 가득한 정보, 참 지혜가 필요한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들이 과연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며 세상을 살리는 그런 지식이며 그런 정보인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스모그를 마음에서부터 좀 걷어낼 줄 아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고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황사가 가득한 세상처럼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정보는 황사처럼 우리의 판단력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저 시커멓게 만들어서 혼탁한 사회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한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스모그 같은 세상의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고 세상과는 다른 참 지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저 파란 하늘을,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을 만큼 모든 세상의 이 스모그 같은 지혜와 지식과 모든 정보들을 우리의 마음에서 싹 치워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오직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세상과 다른 지혜를 가득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야고보서 3장을 읽다 보면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다 보면 야고보 사도는 지혜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는 땅 위에 있는 지혜가 있다. 또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세상의 지혜, 땅 위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땅 위에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들은 오직 정욕을 일으키고 시기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혼란 가운데 빠뜨리는 게 땅 위에서 난 것들, 세상 지혜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3장 18절, 이 17절, 18절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 하나님 주신 지혜는 우리에게 성결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관용의 마음을 갖게 하고 양순한 마음으로 살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긍휼을 심어다 주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한다. 또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편견이 없게 하고 거짓이 없게 하고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한다. 이것이 야고보 3장에 기록되어진 위로부터 내려지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 5월달과 6월달 이 2달 동안에 잠언의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읽으면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그래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화평하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 지혜를 가지고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러한 세상과 다른 지혜를 우리 마음속에 사모해야겠습니다. 잠언을 계속 읽으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요. 은이나 금을 구하는 것보다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야말로 세상을 살려내는 생명력 있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지혜는요,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고 자기 자신을 더 부요하게 하고 자신들의 삶을 더 아주 번창하게 만드는 데는 유익할지 몰라요. 그러나 공공의 선을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유익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의의 열매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세상 지혜는 아닙니다. X입니다. X. 왜냐하면 세상에 지식이 많다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산다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가득한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들의 탐욕을 채워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오늘도 이 아침 읽으면서 이 잠언의 말씀이 세상과 다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임을 믿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아들일 줄 아는 귀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종 성경의 말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하늘의 지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아직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땅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 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을 읽으면 마음속에 조금 먼저 제일 첫 구절이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4절 첫 구절에 보면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랍니다. 여러분,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지혜의 말씀인가 하는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이 말씀 앞에서 걸려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 되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이 이게 잘못된 마음인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은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자, 제가 몇 차례 잠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다른 번역 성경을 꼭 함께 읽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자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나름대로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동시에 사실은 좀 더 어렵고 또 해석의 여지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들을 같이 읽으면 훨씬 더 성경의 말씀을 선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깨우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번역들을 이 잠언을 읽을 때는 꼭 같이 겸해서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시면 여러분 주보 안쪽에 쉬운 성경의 번역이 그 밑에 있는데 4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다 건강을 해친다. 개역개정 성경하고는 좀 뉘앙스가 확 다르죠. 개역개정 성경은 그냥 단순하게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쉬운 성경은 부자가 되려다 건강을 해친다. 여러분, 어느 번역이 더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쪽 번역도 맞고 이쪽 번역도 맞습니다. 이 성경의 구절을,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신학자들이 좀 다른 관점으로 번역했을 뿐입니다. 각각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여러분 음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왜냐하면 부자 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쉬운 성경은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번역하고 있지만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왜냐하면 부자 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에 계속해서 밀리고 밀리다 보면 부자 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결국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 우리 주신 믿음보다는 그 믿음보다는 돈이지 뭐 믿음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하나님 약속하신 영광의 그 생명을 뒷전으로 한 채 그저 세상 것이 제일 중요하다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또 동시에 부자 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렇게 애쓰다 보면 결국은 반드시 탐욕의 마음이 그 다음 찾아오는 마음이고 그러면 실족하게 돼서 결국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니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 하는 것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하나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가치평가라고 보시지 마십시오. 뭔 얘기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참 죄악이다. 이렇게 죄악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좋아하는 마음 어느 누구에게 없겠습니까? 누구나가 다 돈을 좋아하는 마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다음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항상 뭐가 되냐면 마음 가운데 모든 것에 악한 것들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뿌리가 자라다 보면 점점 자라서 뭐가 되냐면 탐심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미혹에 빠진다. 유혹에 넘어간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떠나게 되고 이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다 망치는 결과가 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 하늘의 지혜가 틀립니까? 아닙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바른 말씀입니다. 제가 종종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뉴스에서 나오는 많은 있다 하는 사람들의 죄를 보십시오.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죄 가운데 빠지는 여러 요인들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탐심입니다. 그런데 다른 탐심이 아닌 돈에 대한 탐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산이 몇십억이 되는데 그 몇십억이 됨에도 불구하고 뇌물 몇천만 원을 받아 먹다가 결국은 그저 쇠고랑을 차고 구속되어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저 사람 왜 그러지? 자기의 재산이 몇십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부족한가?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에 돈을 사랑하는 이 마음 자체가 마음의 뿌리에 있다 보면 이것이 점점 자라면서 결국은 마음의 미혹을 받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믿음을 떠나면서 혹은 죄 가운데 빠져들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과연 그 미혹에서 나는 어떠한 유혹도 받지 않을 거야. 나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어 라고 할 자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의 뒷부분의 번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4절을 다시 보시면 부자가 되려다가 건강을 해친다. 그 다음 하반절의 말씀은 분수에 맞게 사는 지혜를 배워라. 이게 쉬운 성경의 번역입니다. 분수에 맞게 사는 지혜를 배워라.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분수껏 살아 라고 하는 참 기분 나쁜 그러한 투의 말씀이 아닙니다. 분수에 맞게 사는 그런 지혜를 배우라 라고 하는 것은 네 분수를 알고 그냥 너의 주제에 맞게 살아 라고 하는 조롱에 섞인 그런 투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으로 이 본문을 해석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도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스스로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분수에 맞게 사는 지혜라고 하는 이 잠언 23장 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과 다른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세상과 다른 지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자족하는 마음, 이것이 세상과 다른 지혜입니다. 세상과 다른 지혜가 있어야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하늘의 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5절이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4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너 좀 주목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하늘로 날아가는 독수리 같을 뿐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과 다른 지혜입니다.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5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 여러분이 한순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한 100년 산다고 할지라도 100년이 대단히 긴 것 같지만 우리 연세 높으신 우리 어르신들을 제가 만나서 종종 여쭤보면 70년을 살고 80년을 넘게 살면서 그 살아온 세월을 이렇게 뒤돌아보시면서 그 세월이 참 길었죠? 하고 말씀드리면 종종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목사님 길었는데 언제 그 세월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돌이켜보면 내 살아온 70년, 80년이 넘는 세월도 한순간에 지나간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데 확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제가 가끔 전화를 드리는 한 노 권사님이 계세요. 제가 한두 번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저 청주 근방에 사시는 그 노 권사님의 연세가 올해 96이에요. 96의 이 노 권사님이 뭐 육신의 질병이 많아요. 그러나 아직도 정신이 맑으셔서 통화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통화를 할 때마다 목사님 언제 내가 96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이야기를 가끔씩 하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순간이다, 한순간. 여러분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순간인데 우리는 마치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비유이겠습니다만 이번에도 강주에서 갑작스러운 재앙을 정말 말할 수 없는 인재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생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한순간입니다. 도무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앞을 내다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정말 다 가지고 살아도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이 5절의 말씀에 보면 허무한 것임을 주목해라. 이것이 어찌 허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왜 이 허무한 것에 주목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여러 말씀 중에 있어서 이 재물과 관련된 이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조금 왜 그러셨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이 부자가 되는 이 마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조금은 부정적인 그러한 뉘앙스의 말씀을 자주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게 더 쉽다. 뭐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 부자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담고 있는 뜻은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 이야기의 앞부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어떤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계명을 지켜라 하고 계명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선생님, 내가 그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 네가 그렇게 다 지켰구나.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가 가진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젊은 청년의 마음에 근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9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기 때문에 마음속에 재물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날 따라오라고 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냥 근심하며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아시죠?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비유의 제목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부자의 집 앞에 거지 하나가 앉아 있는데 이 거지가 뭐 온갖 피부병으로 그 헌대를 기와장으로 막 긁으면서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을 간신히 그냥 주워서 먹게 됩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연락을 즐기면서 잔치를 베풀지만 집 앞에 있는 가난한 이 나사로, 이 거지는 날마다 그렇게 참으로 처량하게 그 속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나 주워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거지 나사로의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습니다. 부자는 저 지옥 불목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가만히 보면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야기하시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 거지들, 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아주 매우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재산이 많은, 이 재물이 많은 부자들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죠? 굉장히 부자가 그저 그 해도 곡식을 많이 거두어 들이면서 고민에 빠집니다. 야, 내가 이렇게 곡식을 많이 거두었는데 이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없다. 어찌하면 좋지?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이 쌓아둘 창고가 없으니 창고를 내가 더 크게 짓고 거기에 쌓아둬야겠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쌓아둔 것을 위해서 더 창고를 짓겠다고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간다면 너의 그 쌓아둔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어찌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자 되는 자들의 그 삶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또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6절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20절에서는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의 말씀에 의하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했는데, 가끔 이 구절의 말씀을 해설을 하면서 목사들이 설교할 때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 그러니 헌금해라 라고 하는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그러한 설교들을 가끔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지요. 그러면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에, 요즘 현대식으로 말하면 투자해라.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어떤 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건가?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줄 알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과 다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양시에도요, 저기 가면 고양시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고양시에만 있는 한정된 적인 것이 아니고 뭐 전국 단위로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 NGO 단체라고도 하죠. 여러 이웃을 돕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이웃을 돕는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의 기부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물질로도 물건으로도 손수 자기의 몸을 가지고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 하나는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선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쌓는 그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뭔가? 이것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여길 만큼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더 의의 열매를 이루고 관용과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세상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을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앞서 빌립보서 4장 11절,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말한 것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세상과는 다른 지혜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비록 많지 않다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그 마음 중심이 바로 하늘에 내 재물을 쌓을 줄 아는 그러한 세상과 다른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록 작은 것이라도 할지라도 나눌 줄 아는 마음, 또 세상에 내 것들을 나누어 주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길 줄 아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너는 세상과 다른 지혜로 세상을 살았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오늘 우리들이 주시는 이 말씀들이 나로 하여금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자극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의 교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 개역개정 성경으로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8절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요, 악한 사람이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고 있다 보니 이 사람이 너에게 음식을 내주면서 자, 이 음식 같이 먹자라고 해도 그것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처럼 보여도 그 음식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음식 먹었다가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조금 먹은 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토하겠다. 그러니 악한 사람이 내주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 좋은 것처럼 여기는 거, 그거 너 먹지 마라. 그거 먹었다가 너 조금 먹고도 다 토해내버린다. 자, 왜냐하면 그래서 오늘 이 6절의 말씀에 개역개정 성경은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라고 하는 이 음식은 다르게 번역하면 뇌물입니다. 뇌물. 악한 자가 너에게 내주는 것은 뇌물이 되어서 네가 조금만 먹어도 나중에 그거 다 토해내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 악한 자가 내주는 거, 악한 자가 너에게 나누는 거, 그거 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절의 말씀에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 7절 말씀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속으로 저것이 얼마인데 하고 계산한다. 먹고 마시라고 말은 하겠지만 마음으로는 아까워한다. 그러면서 내주는 사람이 마음속에는 아까워하면서 저것이 얼만데 이렇게 계산하면서 내주는 것이니 그거 먹지 말아라. 이렇게 쉬운 성경은 번역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새번역 성경을 보십시오. 새번역 성경에 보면 앞부분에 이러한 번역이 나옵니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여기서 그의 사람됨이라고 하는 번역이 나옵니다. 사람됨. 악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음식을 내어놓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내주지 아니하고 언제나 마음속에 이기적인 계산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에게 이것을 베풀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되돌려 주겠지, 뭐든지 타산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꿰뚫어 볼 줄 알아라.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 사람됨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했다가 그 함께한 사람을 믿었다가 그 함께한 사람의 사람됨을 제대로 보지를 못해서 낭패를 당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서부터 8절까지의 이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7절의 새번역 성경의 번역 속에 나오는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사람됨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여러분 마음속에 묵상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지혜는 지금 잠깐에 내게 무언가를 해주고 나에게 무언가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마음 빼앗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자기의 간이라도 다 빼줄 것처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간이라도 다 빼줄 것처럼 하는 사람들의 그 중심 속에 있는 악한 눈, 그 사람됨을 보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기를 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은 이 개역개정 성경의 6절의 번역처럼 악한 눈이 있는 자, 세상 사람들은요 온통 악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해먹어 치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그냥 밟고 넘어갈까? 이러한 악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굉장히 선한 척, 나를 위하는 척,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내주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이 찍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사람됨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됨을 볼지 몰라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내주는 것들이 지금 당장 내게 참 유익한 것처럼 여겨서 그 사람을 선하게 여겼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것이 세상이다. 그러니 세상과 다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니고 그 사람의 사람됨이 어떠하냐라는 것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다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됨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그 중심을 늘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안목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그냥 무조건 겉으로 잘하는 사람이 나에게 참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됨이, 그 중심이 어떠한지를 바라보시면서 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미련한 자에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왜냐하면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고 너의 그 중심 어린 마음으로 이야기해주는 권면을 듣지도 않을 거고 오히려 너를 싫어하며 업신여길 거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듣습니다. 그러니 한 번, 두 번 사랑의 마음으로 권하였다가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할 필요 없다.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지혜의 가르침대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10절과 11절의 말씀은 하나의 교훈인데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11절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 이 말씀은 어저께 우리가 토요일 아침에 보았던 말씀에서도 잠언 22장 28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그래서 제가 어저께 아침에도 이 지계석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이야 등기부 등본을 떼거나 토지대장을 띄게 되면 내 집에 그 경계가 어딘지 선으로 딱 도면에 그려져 나옵니다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하고 자기 땅의 경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커다란 돌을 세워둡니다. 여기까지가 내 땅이야. 그런데 자기 땅을 더 넓히겠다고 그 땅을
다른 사람의 땅까지도 침범해가지고 저쪽으로 옮겨놓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깜깜한 밤중에 자기의 지계석을 저만치 옮겨놓으면 자기 땅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짓 하지 말아라. 더군다나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그 땅까지 차지하겠다고 너의 지계석을 옮겨두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번역하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기업들, 너희들 밑에 있는 하청, 재하청 기업들에게 그저 횡포 부리지 말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이 말씀 현대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가맹점주들, 가맹점 여러 가맹점 작은 업주들한테 너희들 본사가 가지고 있는 거 떠넘기면서 물건들 그냥 밀어치기 하지 말고 강압적으로 강압하지 말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동시에 이 말씀은 현대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집행하고 진행하는 정책의 여러 머리에 있는 사람들, 정치권 다 모두 포함해서 너희들 대기업 중심, 더 있는 자 가진 자들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지 말어. 오늘날 이 말씀은 현대적으로 이 부조리한 사회, 경제적으로 너무나 무질서하고 오직 있는 자가 더 득세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그러진 불공정한 이 사회 속에서 이 말씀은 참 공허한 말씀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의의를 이루고 있는 정직한 기업들도 있고요. 정직한 기업가도 있고요. 어떻게든지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라도 법을 만드는 그런 입법자들도 있고요. 또 재판정 판사로서 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로서 엄정하게 어느 한 해도 치우침 없이 판결을 내리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지계석을 옮겨놓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침범합니다. 힘없는 자들, 배우지 못한 자들, 연약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자꾸 짓밟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아라. 아무리 세상의 지혜가 그것들을 조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속자이신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그 원한을 풀어줄 거다. 그리고 너가 행한 그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보응을 받는 날이 있을 거다 라고 잠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세상과는 다른 지혜는요, 세상에서 아직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 이렇게 살다 보게 되면 난 바보 돼. 이렇게 말씀대로 만약에 내가 산다면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어. 이런 마음의 생각이 슬그머니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또 동시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한다 한들 세상이 바뀌겠어? 내가 비록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간다 한들 그냥 대충 세상과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이 주는 지혜로 그렇게 살아가야 사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내가 제대로 살 수 있겠어?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산다 해서 세상이 바뀌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가지를 선하게 한다 해서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롭게 산다 해서 세상이 의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의롭게 살면 세상이 바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너가 의롭게 산다 한들, 말씀대로 산다 한들 세상이 안 바뀌어도 나는 네가 의롭게 살기를 원해. 내가 바라는 것은 네가 어떻게 사는 것이지 네가 세상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나는 네가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느냐를 바라보는 게 아니다. 나는 네가 너 자신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난 그것만 볼 거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얼만큼 이루어 가려고 애썼는가, 하나님 이것만 보시는 것이지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됐는가를 하나님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과 다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삶,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묵상하면서 세상과 다른 지혜를 마음속에 품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의 사람됨을 보셔서 사람됨의 그 중심을 헤아릴 줄 아는 분별력을 가져서 결코 사람으로 인하여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상과 다른 그런 사람됨을 볼 줄 아는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항상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이 세상의 연약한 자들에게 내 작은 것이라도 내어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지게석을 옮겨서 더 욕심을 부리는 그러한 욕심은, 세상은 그런 욕심을 추구할지 몰라도 세상과 다른 지혜를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지게석을 조금 더 옮겨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보다는 내 가진 것을 조금 더 나누어 줄 줄 아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세상과 다른 지혜를 갖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과연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지혜를 등지고 살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세상과 다른 지혜를 가지고 살라 하는데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님 깨달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더 깊이 통찰력 있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과 다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세상이 주는 은혜의 복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참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